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콘택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접촉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우리가 아는 콘택트 렌즈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콘택트입니다. 이 콘택트와는 반대말이 있는데요. 바로 언택트입니다. 이 언택트는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단어는 이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언택트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삶 가운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이 감염병을 방지하려는 이 노력이 인간과 인간 간의 이 만남 사이의 교제와 그리고 어떠한 다른 것들을 제한하는 영향이 있지만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언택트, 이 비대면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어서 무역상들과 그리고 군대가 주둔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코페르나훔이라는 것으로서 이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이 나움이라는 단어가 위로의 뜻이 있으니까 위로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위로의 마을에 지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다운 위로를 주시려는 예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유력한 인사의 아들들은 이 계급에서부터 이 백부장에서부터 군 경력을 쌓아갔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15년 이상의 군 복무를 한 검증된 사람에게만 이 백부장이라는 역할과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이 체면 등을 모두 다 뛰어넘게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은 바로 자신의 이 아끼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해서 집에 누워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자신이 아끼는 그 하인의 아픈 상태를 말하였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인의 아픈 상황만 말했을 뿐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주님께 결정하도록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죠. 우리에게가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내 방식대로 주님께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의 문제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은 이 말씀에 본문 8절과 9절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며
이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누추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면서 단지 말씀만 해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린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습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에 대한 자신의 배려로서 굳이 주님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 군인이라는 직업적인 이 특성상 상관의 명령은 꼭 이행해야 함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9절의 그의 고백은 주님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분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밑바탕이 된 고백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과 12절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배척하는 이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하루빨리 가져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여타 다른 치유의 사건들을 보면 주님이 그 아픈 환자의 그 환부에 직접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치유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들었던 언택트 치료가 일어난 것이죠. 즉 주님과 그 아픈 환자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 거리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언택트 시대,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컨택트하는 것입니다. 즉 가까이 대면하여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컨택해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문제와 그 해답을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말씀은 뒷전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언택트 시대,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과 늘 대면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적과 간증의 기쁨이 샘솟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